구속사 수요 특강 2권 6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노정 가운데 돕가라는 지명의 교훈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 노정의 돕가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 5번째 진친 엘림, 6번째 홍해가, 7번째 신광야 살펴봤죠. 오늘은 8번째 돕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진친 곳 돕가는 공작석이라는 뜻이 있고요. 가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돕가는 돕가 자체의 뜻보다 그 어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돕가의 어원은 동사 다파크인데요. 이 다파크는 치다, 내몰다, 가축들, 짐승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다 라는 뜻이 바로 다파크의 뜻입니다. 이전에 7번째 진친 장소가 신광야였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주시면서 이 신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2권 내용을 잘 보면 광야 노정의 날짜와 요일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종교력 2월 15일인데 그 다음 날 2월 16일이 날짜로 계산하면 일요일이에요. 이때 첫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를 가지고 안식일 훈련을 시키시게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면 처음 만나를 내린 다음부터 그 다음 만나가 내리는 토요일까지 기다려야지 안식일 훈련이 되겠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에 만나를 주지 않으심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려는 훈련을 하려면 2월 16일부터 내린 만나는 최소 1주 이상 내려야지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보면 이들은 신광야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4절이죠.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체크하고자 하시는 게 있었어요. 우리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할 것이다 그랬어요. 신광야에서 지금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죠? 만나를 처음 주시면서 만나로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아 만나로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만나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율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law. 율법은 정식으로 언제 처음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11번째 진치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인 7번째 진친 신광야에서 준행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면서 미리 시험해야 될 율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코자 하신 율법, 아직 10계명이 나오기 전인데 먼저 한 계명을 떼어다가 먼저 훈련시킬 만큼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바로 안식일 율법이었다.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먼저 훈련을 시키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시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매일매일 당일에 먹을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훈련에 들어가신 거예요. 매일 당일에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 보시면 6일째에는 평소보다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갑절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언제 쉬게 하려고? 그 다음 날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이들이 만나를 거두지 않고 쉬게 하려고 6일째, 7일째 분까지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일째 강제적으로 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먹을 거로 시험해야지 말 잘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 양식 줄게. 한마디로 돈 줄게. 하면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양식을 통해, 만나를 통해 안식일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7일째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안식일 율법에서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찍으시면 됩니다. 합격? 불합격? 불합격했죠. 여러분, 광야 노정의 시험 이들은 대부분 다 불합격했어요. 광야 노정에서 합격 불합격하면 그냥 불합격하면 다 맞아요. 다 통과 못했어요, 이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광야 교회 생활을 보면요,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불합격 당할 때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들은 왜 이 만나를 통한 안식일 율법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탐욕,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뭡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면 죄져요. 더 가지려고 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더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주시는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먼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는 하루하루 당일에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한다고 그랬어요. 더 거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다음 날 또 줄 거니까. 그날만 거둬. 다음 날 또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만 거둬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치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다음 날 또 거두면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않고 더 걷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숨겨뒀다. 그 남겨진 만나는 다음 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진노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당일에 먹을 만큼만 거둬 이 테스트 불합격했죠.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럼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테스트는 뭐예요? 6일째는 2배로 거두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왜? 다음 날 안식일까지 먹어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거두는 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6일째만큼은 2배로 거둬도 다음 날까지 남겨도 그것이 벌레가 생기거나 썩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갑절로 거뒀습니다. 그 다음 7일째 안식일 테스트,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일은 무엇인즉 안식일 제도 먼저 선포하셨죠? 신광야에서 안식일인즉 이때는 만나가 안 내릴 거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쉬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7일째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못 얻었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어긴 거죠.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 남들 안 거둘 때 나는 더 먹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들을 시험하신 결과 안식일 준수 율법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합격이죠. 출애굽기 16장 28절에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계속 어긴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청개구리 신앙이에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 그럼 남겨두고. 안식일에 거두지 마. 그럼 또 나가서 거두려고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내 욕심 따라 움직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들의 광야 노정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노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 양식, 뭡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똑같이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이들의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주일을 교회에 나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더 갖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더 얻고 싶어서 욕심 때문이라는. 그래서 주일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비단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재미에 만나, 세상 쾌락에 만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주일도 포기하고 거기 가서 노는 것. 젊은 친구들 일요일에 세상의 많은 문화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들은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주신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그 테스트를 지키지 못하고 불합격 당한 채로 8번째 진인 돕가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돕가를 이해하려면 7번째 진친 신광야의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돕가의 어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히브리어 다파크라는 동사예요.
가축을 치다, 가축을 내몰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많이 치잖아요. 가만히 두면 죽치고 앉아서 풀만 뜯어먹어요.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가야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몰아가야 돼요. 양들이 싫어도 계속 푸시해서 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바로 그 단어가 다파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 만나를 처음 주셨던 신광야에서 돕가로 어떻게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막 내모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광야를 떠나기 싫어하는 이들을 돕가로 급하게 가축 몰듯 내모셨다는 것을 돕가의 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장소로 떠나기를 싫어했을까요? 왜 신광야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신광야에 계속 머물고자 했던 이유, 하나님이 돕가로 급하게 내모셔야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들의 욕심,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욕심과 불신이 신광야를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신광야에서 하늘 양식이 처음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광야를 떠나면 만나가 없을 줄 알았어요. 신광야에만 만나가 내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발동합니까? 야, 매일매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수북히 쌓이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이 신광야에 있어야 되겠다. 신광야에 머물면 배 터지게 매일매일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욕심이 발동했어요. 또 하나는 다른 곳으로 떠나면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몰라. 어디를 가나 만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작동했어요. 욕심과 불신 때문에 이들은 신광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비례해요.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믿음이 욕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신광야를 떠나기 싫어했고 하나님은 이들을 돕가로 강하게 내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때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여러 광주를 남긴 대기적 후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재촉해서 내모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재촉했다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떠밀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돕가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럼 제자들이 이 장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자들이 이 장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신광야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거기에 양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풍성하게 풍족히 주셨어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배부르면 희한하게 사람은 감사 대신 욕심이 더 생겨요. 배부른 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신광야에서 일어난 욕심이 또 생겼어요. 야, 일 안 하고도 예수님 뚝딱 하면 앉아서 그냥 원 없이 떡과 물고기 먹을 수 있구나.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도망치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사명을 까먹고 예수님 붙잡아서 계속해서 떡 먹고 싶어 했던 제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다음 장소로 내모신 거예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떡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다른 곳에 가면 이 풍성한 양식 얻을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제자들을 돕가로 내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편안한 삶에 안주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때 돕가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내모십니다. 죄송하지만 편하게 그냥 희희낙낙 거리는 것 하나님 못 보세요.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돕가로 급하게 내모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가나안 천국까지 계속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의 사명 끝났으면 다음 사명지로 가서 또 다른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주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돕가를 일으키셔요. 여러분, 비단 육적 안주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적 안주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안주도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거기서 신비로운 변화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이들은 누구도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까지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짓고 여기서 계속 삽시다 그랬어요. 나만 변화를 체험하고 나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건 영적 이기심이에요. 영적인 욕심이에요. 영적인 안주예요.
그리고는 자신만의 은혜의 산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극적인 은혜, 마치 예수님이 새 제자에게 변화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은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으면 우리도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주눅 들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어야 돼요. 우리는 육적 안주뿐 아니라 영적인 안주까지 깨트리고 스스로 독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스스로 다음 사명지로 내 자신을 내몰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만나, 하나님이 신광야에서부터 주신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길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 먼저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은 뭡니까? 만나를 취하는 방법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당 양을 정해주셨죠? 한 오멜씩 취하라 그랬어요. 한 오멜은 2.34리터 정도입니다. 바로 인간의 하루 식량치, 각각 하루 식량치씩 매일매일 당일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말해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 오멜씩 똑같이 이들이 거두면 딱 끝이 나는데 그 다음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그랬어요. 편차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두려고 애썼는데 막상 거둬보니 어떻게 됐어요? 많이 거둔 자가 있고 적게 거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 또 연세가 있으신 노인들. 이게 아침에 반짝 있다가 해가 뜨면 다 사그러졌잖아요, 만나가. 그러니까 만나를 거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해가 막 중천에 떠오르기 직전에 거둬야 되는데 하루치를 아이들, 여자, 노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못 거두는 거예요. 반면 누구는 20세 이상의 장정들 힘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땅 하면 어떻게 되면 막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었고 연약한 자는 조금 거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결론이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결론은 말씀대로 됐어요. 결론은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돌아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과정은 편차가 있는데 결론은
모두가 동일하게 얻고 끝났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습니까? 많이 거둔 자가 조금 거둔 자에게 나눠주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차피 다음 날까지 두면 썩어서 못 먹기 때문에. 결국 18절 말씀 보시면 측량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모두가 똑같이 골고루 나누어 주는 평균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영의 만나를 먹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 광야 교회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될 신앙 공동체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로 끌고 와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헌금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만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우리 모두 평균케 하기 위함이라. 너무 남는 자도 없고 너무 부족한 자도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공동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하게?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뜻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평균케 하기 위한. 어떻게 해서? 더 가진 자가 모자란 자에게 주고, 또 어떤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이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골고루 모두가 부족함 없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라는. 결국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 출애굽기 16장 18절 만나 평균 그 사건을 끌고 와서 교훈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똑같이 하늘의 양식 만나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도 각각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 차등을 어떻게 서로 평균화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 똑같이 받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것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같은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도 예를 들면 누구는 물질이 많아요? 누구는 물질이 적어요. 반면에 이 사람은 물질은 적지만 건강은 또 뛰어나.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건강은 부족해.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탤런트는 이 사람이 또 갖고 있어.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없는 다른 탤런트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영의 양식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은 각각 차등 있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는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가졌다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많은 것으로 부족한 저 사람을 채워주고 또 내가 없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많은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여기 있는 교회 공동체 모든 멤버들이 다 평균케 되고 모두가 골고루 행복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갈증과 부족함이 가득한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내가 남보다 가진 게 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부족한 영혼들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또 그 사람이 가진 많은 것으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보살펴져서 서로 평균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곳 광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광야의 역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주일 성수의 은혜를 지키고 있는지 매주 시험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저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만나를 주신 이유 결국 우리 모두 평균케 하시려는 평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으로 부족한 영혼들을 채우고 보살피는 은혜가 서로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균의 은혜가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광야노정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도록 이 시간 영의 양식 만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영광스럽습니다.